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저울. 네, 물음표가 될 수도 있고 느낌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물음표를 좀 먼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요게 뭘까요? 저울. 뭐 딱 봐도 저희는 잘 아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쓰이죠? 수산시장이나 뭐 이렇게 시장들 가면 굉장히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집에 이런 거 두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는 건 있어도 저렇게 큰 건 잘 안 돼요. 이거를 둔다는 거는 뭐 물건을 올려두면 정확하게 이제 딱 띵 해가지고 돌다가 띵 하다가 딱 멈추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주는 저울 중에 하나입니다. 저울. 제가 한번 이렇게 뭐 저울이라는 그림도 찾고 하다가 이런 걸 봤어요. 자, 한번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이 저울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진이 하나 있답니다. 네. 막 배경도 깔아주잖아요. 저 옆에서 막. 뭘까요? 위에가 장난일까요? 밑에가 장난. 둘 중에 하나는 정말 장난을 제대로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거가 왜 밑에 거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요 밑에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오른쪽에가 바로 밑에 건데, 요거는 왼쪽 거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을 담으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오른쪽 거는 게를 담으면서 킹크랩을 담으면, 랍스타를 담으면 거기에 물까지 조금 하면은 그 물까지 포함된 무게로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저울은 그런 효과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울은 어떤 게 있냐? 저울은 정확한 무게를 딱 재주죠. 그쵸?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 수치가 얼마였는지를 알려주다 보니까 저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옆에 이렇게 보면 봉이 하나 있잖아요. 봉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살짝 걸어가지고 무게를 좀 더 나가게 하는 뭐 장난,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엄청 많이 이런 장난들이 있더라고요. 수치들이. 근데 이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저울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체중계에 올라갔다. 그게 체중계는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정확해요. 아니야. 믿지 않아, 나는. 아니야. 근데 어떻게 다시 올라가요? 아니야. 역시 3~4번이야. 세 번째 되면 어떻게 하죠? 집어 던져요. 네, 집어 던지는 농담인데, 우리는 그렇게 저울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폐지가 있어요. 폐지. 책 같은 게 많으면 책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고물상에 저희가 갖다 주죠. 고물상에 갖다 줄 때 이 폐지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키로당. 1kg에 얼마 될까요?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원이요? 폐지 주러 다녀야죠. 얼마일 것 같아요? 1kg에. 1,000원? 1,000원이요? 200원이요? 지금 경매 수준인데요? 200원 나왔습니다. 자,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수연이 얼마일 것 같아요? 50원? 50원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도. 얼마냐면, 물론 이게 조금 수치가 좀 매년 다르긴 한데, 박스 같은 경우는 키로당 130원. 책과 신문은 140원 정도. 이거는 뭐 조금씩 이 시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언제쯤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저랑 저희 아버지 책장을 한번 좀 정리한 적이 있어요. 워낙 책들이 많다 보니까 좀 오래된 것들은 버리자 해가지고 제 작은 승용차에 제 운전석 빼고 트렁크까지 해가지고 모든 곳에 정말 꽉꽉꽉 책을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싣고 고물상에 갔어요. 고물상에서 책을 무게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많은 거를 다 저울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 아까 이렇게 나와 있는 요런 저울이 아니고 책을 할 때는 그 고물상에 있는 저울은 한 여러분 딱 들어오면은 가운데 한 엄청 커요. 엄청 큰 게 다 저울이에요. 올라가면은 딱 옆에 이렇게 몇 킬로가 떠요. 그러면은 차가 그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무게를 딱 재요. 그러면 뭐 차 무게까지 하면 뭐 몇 킬로가 뜨겠죠? 그리고 나서 차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빼요. 폐지야, 그쪽으로 이렇게 다 빼요. 빼고 나서 다시 무게를 재요. 그러면은 폐지의 무게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제 운전석 빼고 조수석과 뒷자리 사람이건 뭐건 아무도 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미세한 틈도 없이 꽉꽉꽉 책을 채우고 트렁크까지 채웠어요. 얼마 나왔을까요? 얼마 나왔을까요? 정확하게 제가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3만 원에서 4만 원도 안 나왔어요. 그 꽉꽉꽉 채워서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후하게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좀 더 후하게 쳐줄게 해서 준 가격이 3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4만 원은 넘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 느낌 다 3만 얼마 받고 나서는, 야, 저 책값이 얼만데 이 나에게 돌아오는 너는 3만 얼마냐? 이거 적어도 한 2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딱 좀 뭔가 아쉬웠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저울이라는 것은 굉장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여러분 그냥 버리지 말고 잘 모아두잖아요. 가져가면은 돈 1,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 1,000원이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컵라면 하나 사면 얼마예요? 얼마? 여원이 편의점 자주 가나요? 편의점 가면 삼각김밥 얼마예요 요즘? 1,몇백 원이에요. 저 미안한데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500원 700원 이랬어요. 그래서 두 개 붙어가지고 1,000원 이렇게 팔았는데 요즘은 하나에 조금 커져가지고 1,300원 1,400원 팔죠. 1,600원까지 나와요. 그 바나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바나나 그 뚱 바나나 있잖아요. 그걸 엄청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매일 인스타에다가 올려요. 그걸 마치는 건데 무심코 이렇게 늘 결제를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올라간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한 2달에 한 번씩 그걸 사진을 찍어둔 게 있대요. 금액을. 근데 불과 며칠 사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600원이 올랐대요. 지금 뚱바나나가 1,800원인가? 1,700원인가?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야, 이제 목욕탕도 못 가겠지만 목욕탕 나오면서 뚱바나나도 못 마시겠다. 제가 이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울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정확한 무게를 잴 수가 있는 것은 저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왜 오늘 말씀이 저울이냐?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듯이 이제 벽에 손이 쓰여진 글씨들을 해석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자, 오늘 본문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에요.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멘.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통으로 해석하면 어떤 것이냐? 세어보고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 이것을 조금 더 오늘 결론적인 내용도 들어있지만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화면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역의 모든 죄악을 보셨고 그 기왕과 멸망의 연대, 즉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이 다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망할 때가 돼서 바벨론을 바사에게 내어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바사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말할까? 결론적인 것은요, 모든 왕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보고 있는 벨사살 말고 그 앞에 왕이 누구였죠? 5글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도 어떻게 했죠? 동일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뀐 것처럼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냐? 죽음을 바로 당합니다. 죽음을. 왜요? 그의 위에 있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모습이 이어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왕들은 늘 이렇게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교만의 순간일 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고 하는 착각에 분명히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벨사살도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님도 알길 원합니다. 주님도 보기 원합니다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앉아서 빨리 언제 끝나나로 생각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정말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 분명히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리더라는 것, 즉 이 왕이라는 자리, 리더의 자리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참 리더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것도 왜 못해? 저것쯤이야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되냐?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딱 결정해서 딱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겨울 수련회를 가야 돼요.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 왜 안 했냐면 오늘 설교 때 좀 이야기하려고요. 내년 겨울에 수련회를 가요. 어디로 갈까요? 지난 겨울 수련회 어디로 갔죠?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서울 투어를 제가 비전 트립을 처음 시작하는 곳으로 서울을 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어디로 갔죠? 여름에 어디 갔어요? 여름에 뭐 했어요? 여름에? 연합수련회 가지 않았어요. 그 시흥에 어디 캠프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즐겼죠. 예배를 드리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 내년 겨울은 저희가 태국으로 지금 가려고 그래요. 태국으로 신다솔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해서 지난주 오후에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갈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가게 되면 날짜를 요나로 갈 거냐 요나로 갈 거냐를 선택하는 우리가 투표까지 학부모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의 결정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재미있는 게 날짜가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의 날짜가 있었어요. 재미있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갔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저는 복수도 됩니다, 복수 투표도 된다고 했는데 거의 다 하나씩 투표를 하셨어요. 두 개다 보니까 하나씩, 예를 들어 10명이면 5대5 6대4 막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갑자기 숫자가. 그러면 쟤는 어떤 마음일까요? 언제로 가야 될까요? 1호도 가고 2호도 갈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투표를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높아져서 8대5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아니야, 가긴 해야 되는데 못 가는 인원이 생기지 않게 다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했냐, 조금 인원이 적은 학부모님들께 다 전화를 돌렸어요. 그래서 혹시 요 날짜에 선택을 안 하셨는데 혹시 요 날짜는 아예 안 되시느냐라고 다시 여쭤보니까 조금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가게 된다면 그때 맞춰서 우리도 준비해서 우리 아이를 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집에 가서 왜 나 태국 안 갈 건데 왜 간다 그랬어? 아직 부모님들이 여러분 무슨 투표했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그쵸? 간다고 했는지 안 간다고 했는지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태국을 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리더라는 자리, 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도 리더 중에 하나지만 제가 이 태국을 갈지 말지, 날짜를 여기를 선택할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는 결국은 제가 최종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라면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투표를 했는데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딱 이겁니다, A입니다, B입니다라고 우리는 딱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리더일 때는 그게 정말 어려워요. 팀원일 때는 리더가 왜 저것도 못해라고 우리가 불평불만이 많은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되잖아요. 아무 말을 못해요. 왜요? 이게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고뇌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더 잘났다고 기세등등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더 낮아지고 더 어떻게 겸손해지냐,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담겨야 되는데, 자,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31편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바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즉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엄중히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따르려고 노력만 한다면 하나님은 크게 벌하지 않으세요. 벨사살 왕도 하나님을 알 것 같았지만 몰랐어요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게 제가 이야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벨사살 왕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다니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근데 동일하게 어머니도 다니엘의 존재는 알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저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걸 잘 해결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이 해결해 준다고 우리의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이 벨사살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그 왕 같은 경우도 느부갓네살도 처음에는 조금만 말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라를 이끌었어요. 근데 한번 하나님을 겪고 나서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니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왔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거기 안에서 권위 부린다는 것은 내가 교만해지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자꾸 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안 다가온다면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렵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볼까요? 말씀. 자,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아멘. 여러분의 길을, 내 길을 누구께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즉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수능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기도해 줘야죠. 우리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혼자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결정적인 순간에 최근에 올림픽이나 여러분 그 아시안 게임에서 최근에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롤러스케이터를 타는 그 분들이 맨 마지막에 본인들이 이긴 줄 알고 세리머니를 하다가 뭘 딴 줄 알아요? 은메달이 돼버렸어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세리머니는 그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때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선수가 먼저 앞발을 내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은메달이 돼버렸어요. 본인들은 끝까지 금메달인지 알고 와 환호성을 질렀는데 딱 결과를 봤는데 은메달이었어요. 좌절했죠.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 결정적인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세리머니라고 즐겨요. 진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됐다는 거예요. 다 됐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같은 거 보다가 오늘 너무 쉬워 막 해서 막 풀었어요. 근데 틀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토익 시험 볼 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토익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날 토요일날 시험 자주 보러 갔는데 토요일날 시험 보는데 그날따라 문제가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 리스닝하고 이렇게 IC 이렇게 리딩이 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와 오늘 진짜 대박 만점 각이다 진짜. 못해도 하나 틀릴 것 같은데 와 만점 각 이러면서 풀었거든요. 만점은커녕 만점에서 한참 멀어진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요 진짜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토요일날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 학원 가서 가채점을 하는데 우수수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함정이었어요. 함정. 쉬운 줄 알고 풀었는데 다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쉽다고 교만하는 순간 이렇게 다 틀리는구나를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그게 벌써 10년 고등학교 때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도 어떤 마음이 있냐? 쉽네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면 꼭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꼭 문제가 터져요. 제가 요즘 4층에서 이제 2부 예배 어른 예배 2부 예배를 중계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해요. 녹화도 하고 하는데 늘 하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켜고 프로그램을 켜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녹화를 하면 돼요. 다 돼요. 다 돼 있어요.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근데 한번 카메라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모든 걸 한번 다 껐다가 켰어요. 재밌는 사실은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먹통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에 그 신호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영상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영상 신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배 시작이 5분도 안 남은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똥줄 타죠.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컴퓨터 또 껐다 키고 막 그 라인도 연결된 라인도 뺐다 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배는 시작했어요. 예배는 30분이 넘어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해결된 줄 아세요? 45분, 9시 반 예배인데 9시 45분까지 저는 컴퓨터 밑에 구석이 쭈그려가지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본체까지 다 뜯었어요. 컴퓨터 본체까지 다 뜯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뺐다 꼈다 하고 15분 동안 정말 쇼를 하고 나서 키니까 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저랑 옆에 그 다른 자막하시는 집사님과 음향하시는 집사님 이 세 명만 알고 있는 간절함.
근데 제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와, 진짜 하나님 진짜 와, 진짜 어떻게 한 번만 이 기기를 좀 붙들어 주시. 제가 얼마 기도하면서 모든 걸 뺐다낀지 모르겠어요. 이상이 다 없었어요. 근데 15분 뒤에 그렇게 난리 치면서 생쇼를 하고 나서 딱 하니까 정상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왜냐면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앉아서 기도는 하긴 했는데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를 많이 안 하고 그러면서 대충 이렇게 했던 적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아, 그때 느꼈어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로 요 기기들을 만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순종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책을 성경책 볼까요? 2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아멘. 메네 대개로 우바르시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첫 번째 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즉 끝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메네 두 번 반복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수, 하나님의 숫자를 세시는 것의 철저성에 분명히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벨사살 왕이 지은 죄악의 무거움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왕의 시대가 꽉 차서 이제는 끝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26절 메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7절이에요. 시작. 대겔은 자 메네는 그런 뜻이고요. 자 대겔이 나오는데 대겔은 무엇이냐? 저울에 달아서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것은 조금 더 보면은 어떤 거냐? 저울의 의미는 무엇이냐? 저울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두 번째, 그분의 일관된 하나님의 일관된 지배 원리에 따라서 공의롭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기준도 무조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오늘은 좀 별론데 이렇게 오늘은 이런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갈대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이요. 시작. 베레스는 아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는 베레스라고 단어가 나오죠. 우바르신이 아니라 베레스라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베레스는 페레스의 히브리어 원어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음형으로 그 복수형 우파르신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대신해서 쓰인 것으로 쉽게 보면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누어 주었다. 즉 왕의 최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왕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그날 밤에 성취가 됩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다니엘은 그것을 풀이를 하고 자주색 옷도 입고 금 목걸이도 착용을 하고 세 번째 높은 벼슬 자리에 올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해석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바로 해준 것이 아니라 다급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다급함이. 해석을 듣고 나니 아, 나라가 내가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 다니엘에게 그런 것들을 막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본문 오늘 읽기 지난주에 말씀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 이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 세 번째 높은 벼슬 자리를 준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No, 필요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런 뇌물 같은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혹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임을 당할 것을 알지 못했어도 세 번째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른 다니엘에게 그런 선물을 주면서까지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싶었던 보호 본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벨사살 왕뿐이 아니라 그 연회장에서 막 먹고 즐기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벨사살 왕의 죽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텔링과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오늘 다 마무리하면서
사람의 저울은요, 하나님의 저울은요, 사람의 저울처럼 시대나 환경, 민족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게 해요? 같은 걸 보더라도, 같은 걸 듣더라도, 같은 걸 만지더라도 상대적이에요. 오늘 날씨가 여러분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있으면 더워요, 추워요? 예린이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전 더워요. 그럼 이건 뭐예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거죠. 예린이가 느끼기에는 추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더워요. 그럼 옷을 두껍게 입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상대적인 것은 무엇이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냐?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재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박수치고 우리가 박수치고 고생했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울 앞에 겸허하게 서서 평가를 받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했다고요?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시험 대학교 가면 이제 지원이 대학교 가면은 학점 무엇을 맡고 싶어요? A예요, A뿔이에요? A뿔 맡고 싶지. F 맡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쵸? F 오늘 이번 학기는 꼭 F를 맡기 없잖아요. F를 맞으면 뭘 맞는지 알아요? F가 너무 많으면 뭘 맞는지 알아요? 학고를 맞아요. 학사 경고라는 걸 맞아요. 퇴학까지 당할 수 있는 게 학사 경고예요. 경고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은 우리랑 같이 공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근데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학점을 매기고 여러분의 등수를 매기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우신 저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울로 우리를 영적 무게를 재시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 영적 무게를 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저울을 달아보시고 세우실 자는 세우시고 패하실 자는 패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벨사사 왕과 같이 자신의 스스로 높임으로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범사에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영적 무게가 나가는 그런 청소년과 청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아멘.